고린도전서 1장 27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자랑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늘 예수 이름이 말이 나와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에만 권세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 그러니까 예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를 알면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은 그 허송세월 한 거고. 계속 광야 생활. 왔던 길 또 가고. 하나님께서 계속 돌리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7,000년 시간 속으로 뚝 떨어뜨려 놓으신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린,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라고.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을 아는데 알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 순간에 쉬지 않고.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니고,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알 수도 없고.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이 땅에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회개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도 없거니와 또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상 받는 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이죠. 예수님 제자 이름으로 예수님 제자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만 대접을 해도 그 상이 결코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무슨 말이나 일이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못한다고 없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해보시라니까요. 되나 안 되나.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 삼아서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의심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헛된 수고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구하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죠.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되고 안 되고가 어디가 있어? 네가 믿음으로 구하기만 해봐. 근데 그 구하는 것이 네 육신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구해봐.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단서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단서를 주셨어요. 첫 번째 단서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죄인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땅에서 창세기서 3장 18절에서 땅은 아담 너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가시 원건기를 내리니 너는 거기에서 땀을 흘려야 내 먹을 소산을 얻으리라. 저주 아닙니까? 지금도 땅에서 가시 원건기를 내요?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사람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이 진리를 믿지 않죠. 여전히 어둠을 좋아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을 사랑하고 빛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둠을 좋아해요. 빛보다. 그 인생이 뭐가 되어지겠어요? 이 성경은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 진리만 알면 자유해. 모든 죄에서 묶음에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다윗같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서 그 마리아 보세요. 예수님 발치 앞에서 하나님 말씀만 듣잖아. 다른 거가 필요치가 않다니까. 먹는 문제는 다음이라니까.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요한3서 3장 2절에서 요한3서 1장 2절에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이게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육체가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전인 구원. 삼중 축복이에요. 오중 복음이고 영혼이 잘 되면 다 잘 돼. 그런데요, 그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육체가 잘 돼버리면 영혼은 병들어. 아니면 죽은 상태 그대로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여러분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묵상하시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상 것이 들어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핑계대지 말고, 응? 내 속에 세상 것이 들어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가?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내가 묵상을 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다윗도 두려움이 많았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길을 다 걸어왔어요. 가시밭길을. 그러면서 자기 생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버려버렸어요. 자기 생각을. 자기를 그토록이나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자기가 다윗이 죽일 수 있는,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그 죽은 믿음이야. 내가 행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을 버려버리고 말씀 앞에. 성경에서 원수가 나오는데 원수까지도 살아가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마.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까 나에게 맡겨. 네가 원수를 갚으면 너는 내게 범죄하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시면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 그것이 원수 갚는 거라니까. 사랑이. 그러면 그에게 원수를 갚지 않더라도 그는 자기가 스스로 숯불을 피워 자기 머리에 이고 있는 것과 같아. 원수된 자를 만났으면 당연히 자기가 당해야 되는데 잘해주거든요. 사랑으로. 그렇기 때문에 용서보다 큰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무서운 거예요. 용서가 없기 때문에. 용서가 없는 곳에 구원이 있습니까? 용서가 없는, 긍휼이 없는 율법에 구원이 있냐고 말이에요. 없잖아요. 물론 율법만 온전하게 100% 다 지킨다면,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다면 은혜가 필요 없죠. 의로우신 예수님이 인간을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만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오늘날에는 지극히 마지막 때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 너무 간단한 거야 이거. 어렵게 가르칠 것도 없고 막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어렵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쉽게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게 우리 예수님이고 예수님 방법이고. 제자들이 어렵게 가르쳤나요?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그 권면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 그 길은 사망길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우리 말을 들어. 너희가 가는 그 길은 사망길이야. 이리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어라. 복음 그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버리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탄의 권세가 꺾여져 버리고 흑암의 결벽이 끊어져 버리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고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사용하고 나가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하려고 그래요. 뭐가 되어져?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조건을 딱 단서를 붙이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셔서 우리 죄로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기도합니까? 응? 천국 가서 성경 공부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 다만 뭐야?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이 아니야. 새 찬송, 새로운 찬송.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를 해야 돼.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이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가 이와 같이 중요해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이라고 그랬나요? 26장 41절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단서를 붙이셨냐면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면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너희 육신에 기도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연락이 된다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도를 하지만은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성령에 대한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물론 구약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참이 아니고. 성령을 떠나게 한 자가 있으니 그게 사울이야. 사울 왕.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성령이 떠나버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는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해 성령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 안에 모여 있지만은 성령을 못 받은 상태야. 그래서 말씀을 성령을 못 받으면 깨닫지도 못하고 왜 깨닫지를 못해요? 알 수가 없고 아는 것이 없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내 말을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장래 되어질 일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 그 성령을 못 받으면 아는 것이 없어. 아무것도. 믿음도 안 자라고.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 의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 다시 말하면 정신 차리기 위해서 내가 표현을 한다면 안진뱅이 신앙 얼마나 많은지 몰라. 눌러 앉아 있어.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아. 여기가 촌싸우니 이대로가 촌싸우니 그거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믿음이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자라는 거야. 그렇게 자라기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이 그런 거 좋아하시니까 예수님이 나가라는 거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는 거 이제 자신 스스로 하는 거야. 저마다. 믿음이 자라면은 이 개굴 안에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가 없어. 이제 팍 나가는 거야.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곳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이제 문 걸어 잠그고 있을 수가 없다니까 문을 박차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뭐 어려운 걸 전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차만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체적인 신분이 여러 단계가 있죠. 우리가 장차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린 저 천국도, 누릴 천국도 여러 단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왜? 시험은 누가 시험을 해? 마귀가. 미혹하는 어둠의 영 귀신들이 그것을 그 마귀나 그 마귀 따르는 이 조문의 길을 귀신들이 그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것은 왜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막 시험 들어. 넘어져. 낙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이 너무 크거든. 그걸 이길 힘이 없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은 깨어있으려고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하구나. 성령님을 10일 만에 보내주셨잖아. 하나님께 10일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하는 순간이야. 왜냐하면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잖아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시간으로 10일이면 우리의 10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10일 만에 오순절 되는 날,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10일이고 하나님께는 얼마나 짧은 순간이야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죠. 10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 성령 받았잖아 제자들. 그럼 성령을 누가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믿는 자,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한다니까. 내가 힘써서 받는 성령이 아니라 선물로 주셔 성령을. 방언기도 못한다고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전에 몇십 년 전, 뭐 한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집사가 받는 방언을 못 받으니까 목사가 자존심 상하고 그러기 때문에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나무를 붙잡고 씨름하고 나무를 뽑아. 그 정도로 힘써. 성령 받으려.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 헛된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 방언 받으면 성령 받은 줄 알고. 가짜 방언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 그 헛된 것에 연연하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악령에게 자기 입술을 맡겨버리는 거야. 그 얼마나 위험해. 어리석고 바보짓이야.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면 그런 헛된 수고나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해요.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도 알아듣지도 모르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 기도를 왜 해? 성경적인 방언은 타민족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그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방언은 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뭐 천사 방언이라나? 전부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데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스스로 깨달아진다.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 기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방언이 성령 은사 중에 하나지만은 90% 이상이 가짜 방언이라고만 아시면 돼요. 제가 길게 이야기를 안 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미련하고 미련하다는 것은 지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약해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는 천한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니까. 자랑할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는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이 천한 것, 약하고 힘이 없고 미련하고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 지혜 있다 하는 자들, 강하다는 자들,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이와 같이 행하시는 건 왜 그렇습니까?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도 자랑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야.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건 귀신이 주는 생각이니까 그거 버려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세상에서 잘 되고 있는가? 내가 내게 있는 풍부한 것이 육의 양식인가? 아니면 영의 양식인가? 금방 구별할 수 있어, 본인이. 내 속에 만일에 세상 것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할 아무것도 없죠? 세상 것이 뭐가 잘 되어야 기뻐할 거 아닙니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전혀 아니라니까. 우리 예수님께는 그런 거하고는 확 꺼버려야 된다니까. 완전히 내 것을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져요. 내 것으로, 빈 컵에 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 것을 어떻게 받아? 버려버려야 돼, 내 것을. 그러면은 빈 컵에, 내 빈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채워지는 거야. 그러면 되어지는 인생이에요. 만나는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담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행복자가 되는 거야. 신명기서 33장 29절에. 신명기서 28장 12절 13절 말씀에서는 아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아.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누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면, 우리 주님을 경외하면, 의지하고 바라보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에. 너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그가 누구야? 예수님. 너를 높이시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으면은
성전이 내 몸이 돼버린 거야.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지금? 때가 다 됐는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내가 세상에서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와서 세상에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면 구원받을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세상적인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혼자 웃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내가 부유하다면 내가 뭐 세상적인 물질이 많아서 부유한 줄 알아. 그런 기쁨 말고, 그런 부여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고 부유할 수 있고 건강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우리가 일을 하지. 건강 주시라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셔요. 내가 세상 일을 안 하면은 굶어 죽을 것 같죠. 저도 그런 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성령이 감동 주셔서 깨닫고 보니까 세상 뜻을 탁 놔버리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야. 그 순간서부터 나는 부유하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가난했어요. 지극히도 가난하고. 누구에게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밥 한 끼라도 누가 사주면은 그거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잘 먹었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내가 이제 주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유한 자가 주지 가난한 자가 어떻게 줘? 이게 부유하게 누가 해주셔서? 하나님이. 내 것을 버렸더니 내 생각을. 소경이 앉은다니까 누더기 옷을 입고 오랜 동안 그렇게 살아오다가 환경에 젖어서 매여서 그렇게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치료가 임하니까 그 누더기 옷을 던져버리고 소경 바디메오가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갈 때 그런 걸 내 것을 챙겨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던져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기쁨.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지. 당연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야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답을 주셨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너는 먹고 마시는 데 힘쓰는 게 아니야. 믿는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생활 속에서. 되어지는 거야. 내가 하면 힘들어. 수고가 따라야 되고.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면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나는 편안하고 모든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체험한 것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자랑하고. 아니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전해? 어떻게 자랑해? 어디 가서 어느 식당에 가서 무얼 먹었더니 정말 맛있더라. 내가 먹어봐야지. 그리고 내가 먹어보고 체험한 걸 내가 전해야지. 예수를 만나보라.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요한복음 4장 28절에 예수를 못 만나니까 예수를 못 전하는 거야. 뭐 핑계대지 말고. 못 만났으니까 못 전하지.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 6번째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데 그런 부도덕한 여자가 또 담대하게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다들 나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시오. 그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담대함이 용기가 어디에서 나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물에 물 들어오지도 못해. 그래서 대낮에 오는 거야. 대인 기피증에 걸려가지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꺼려. 왜냐하면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러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변화되죠.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에 왜 옵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은 이건 무슨 친교 그냥 모임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야.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그리고 내게서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 내가 빼앗기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큰 자가 누가 있어? 그러니까 못 뺏어. 예수님 말씀이야. 예수님께서 말씀 선포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 미혹한 어둠의 영 귀신이 뭐가 무서워? 예수 이름 권세가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성령님 의지하여 천국 열쇠로 하늘문을 열고 닫는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담대함이 오늘 이 시간서부터라도 그러한 믿음에 도전해보세요. 다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루어지겠어 이게? 그런 의심하는 마음 가지고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1장 5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장사만 분량 이리까지 잘하기만 하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 하더라도 그거 뭐야 그게? 상관없어. 팍 먹어버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우상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그러한 바울이 만일에 믿음이 어린아이에 믿음을 가진 자가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시험다 들 것 같으면 나는 얼마든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평생토록 안 먹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한 영혼을 그와 같이 사랑해. 우리 예수님 마음을 본받은 거야. 빌립보서 2장 5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장 먼저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늘 자신과의 싸움이야. 마귀와 영적 싸움은 뭐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 내 자신과 싸우면서 이겨야 돼. 내 속에 이 죄 습불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고 사망이니까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께 원수가 돼. 그 육신의 생각 꿈틀대는 거 죄 습불에서 나오는 거 이걸 이겨버려야 된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리라. 자, 그렇다면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려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탐심과 정욕을 버릴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그 십자가에 날마다 죽이는 거야 내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하리라. 내가 부득불 당연하고 마땅하고 되어지는 것이 복음이야. 복음 전하는 거. 그러면서 내가 만일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과 관련하여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행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또 죽은 믿음이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없는 몸과 같이 영혼이 없는 몸 죽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에 몇십 년 전에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영화 비디오를 통해서 다 보셨을 거예요. 젊은 연인들 그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이에 있는데 남자가 먼저 죽잖아. 그것이 근거가 되고 무슨 여기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아니죠. 성경과는 다르지만은 단 한 가지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이 없으면은 그건 죽은 거구나. 육체 안에 영이 있어야 영혼이 있어야 산 것이 영혼이 없으면 그건 죽은 것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몸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몸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첫째 계명, 둘째 계명. 그래서 로마 백부장은 자기 집에 있는 하인,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하인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죠. 자기 가족도 아닌 그 하인, 종,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감동받으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이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것 같다는 거야.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많은 사람이 여러 명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옆에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야. 중요한 것은. 말씀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 상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상 받는 자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누가 상을 받아? 예수님은 상 주시는 자라는 걸 믿는 사람.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라. 믿을지어다. 우상에 대해서 시편 135편에서 135편 15절 이하 18절까지 잘 말씀하고 있어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야. 그게 신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말하면은 유치원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스스로 있는 것이 신이지. 아니, 신이신 창조자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것이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속아. 그런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부처가 말을 합니까? 돌이? 아니면은 뭐 금신상, 은신상, 썩은 뭐 오래된 고목나무 몇백 년 된 고목 이거 말을 해요? 돌이 말을 해요? 은과 금이 말을 하느냐고 말이에요. 예? 이제 며칠 있으면은 정동진인가 무슨 또 강릉인가 또 몰려가겠죠.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가서 볼 사람은 보고 와야지 직성이 풀리지. 미치는 거야 그냥. 하던 짓을 안 하면 못 견뎌. 절제를 못해. 성령의 9가지 열매 끝에가 절제죠. 절제니 절제를 못하는데? 자, 그러면 거기 가서 태양을 보면 뭐가 달라? 아니, 어제 떠오른 태양하고 오늘 떠오른 태양이 다르냐고요. 나 물어보고 싶어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잖아. 시골에서 농사 짓는 노인분들이 갑니까? 그런데 해구경 하려고? 다 그래도 젊은 세대도 좀 공부 좀 하고 지식 있고 좀 세상적으로 그래도 좀 먹고 사는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잖아, 엘리트들이. 그리고 이제 그런 데 가서 보고 오면은 마음이 기쁘고 거기 가서 소원을 떠오르는 태양에다가 소원을 빌면은 막 뭐가 될 것 같고 기분이 좋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도 되고 그러면 이제 자기들만 감염되게 또 다른 이웃에게도 또 민폐를 끼치고 피해를 주고 그죠? 로마 백부장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해 갈 때 로마에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276명이 다 살아.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로마 백부장? 로마 백부장 권세 있어요. 그 백부장 되고 싶어?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그 백부장 되고 싶어? 그러면 저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여.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셨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어때요? 바울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살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오늘날에는 이제 지극히 마지막 때라 김바울 목사가 아무리 마지막 때 지극히 마지막 때라고 해도 안 믿으니까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편해. 그러면 다 듣느냐? 안 들어. 안 듣는 사람만 들어. 이게 될 사람만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되어진 사람은 가만히 있지 말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물안 개구리 되지 말고 누군가에게 전해. 나만 슬금슬금 은혜 받지 말고 전하라니까. 그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근데 거기까지는 못 나가더라고요. 믿음이. 아니 빛에 찬양하면서 왜 빛을 발하지를 못하고 감춰도? 발해야지 빛의 자녀면 빛을. 그게 빛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뭐 구원받은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뭐 그렇죠? 아닌데. 아니면서 그러는 거야. 그 사람들의 혼이 그래, 혼이. 혼이 막 설쳐되는 거야, 요란하게. 그 속에 정녕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서 찾고 구하고 자랑하는 것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으면서 그러면서 교회 나가서 헌금은 많이 내고.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이죠. 12절까지. 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성소 안에 들어가야지. 성전 마당 뜰만 받고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도 기도의 대상, 내가 기도하는 것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분명하게 설정을 해야 되죠. 그래야 헛된 수고를 안 하지. 허공에 치는 기도 안 하죠. 허공에 아무리 쳐보세요. 주먹을 치고 자기 힘만 들지. 헛수고지. 예수님은 그런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 돼요.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 고린도 전서 12장 은사장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 은사를 주셨다는 거야.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전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다 주셨어. 예언의 은사,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방역을 통역하는 은사 다 주셨어.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도 성령 은사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예언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언 받으러 어디 다니지 마세요. 선지자 찾아서 다니지 마세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는 끝이다. 이후에는 선지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예언 받으러 선지자 찾으러 다녀? 유명 인사들?
유명한 목사, 유명한 기도 원장 찾아다닙니까? 이곳저곳으로? 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그냥 믿어. 선지자가 없다면 없는 거야. 근데 오늘날 가짜들이 얼마나 많아. 내가 선지자다. 그 말이 믿어져?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은 가짜구나. 금방 분별해버려야지. 왜 그런 영문별의 능력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그러니까 질질 끌려다니지. 아무것도 아닌 귀신에게 질질 미혹당하고 끌려다니고 코피 터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내가 말씀의 능력을 강조해도 안 믿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하다 그래. 말씀이면 다냐. 예언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깨달으세요, 이 시간에. 우주적이며 이미 작정된 불변의 원칙을 선언하기.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그러나 점술가들이 말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잖아요. 악령에 의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의 운명을 알려주는 거잖아. 무속인들, 점술가들이.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여러 가지 은사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어져요. 에베소서 4장 이제 11절서부터 1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사도냐? 다 복음 전하는 자냐? 사도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하는 자야. 예수님께서 굉장히 크게 보시죠. 가장 먼저는 사도들. 그 다음에는 선지자. 그 다음에는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목사나 교사 가르치는 자죠. 목사, 교사 가르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정말 내가 거듭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순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의 신분으로. 그래서 믿음이 아주 어린아이 신앙이라도 구원은 받아요.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자녀는 자녀잖아. 갓난아기 자녀 아니에요? 커야만이 자녀가 됩니까? 갓난아기도 자녀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녀된 우리를 다 구원하셔요. 그런데 왜 이렇게 등치가 크고 나이를 먹고 세상 살 만큼 살면서도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응? 좀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예배와 전도를 좀 하면 손해나? 어디가 좀 덧나? 좀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좀 예수님 기뻐하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좀 사랑해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조금 실천하면 안 되냔 말이에요.
몰라서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잘 알면서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잘 안 되죠. 그러면 되게 하려면 말씀 능력밖에 없다니까. 말씀 듣고 깨달아야 돼요. 어제 못 깨달았으면 오늘 이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으시라고. 그래서 전하는 거 이렇게 강하게 새벽을 깨워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전하고 집에서도 전하고 밖에 나가서도 전하고 여기 찾아오는 사람에게도 전하고 가르쳐주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기를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그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뭐를 가르쳐? 진리, 복음. 그게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더라. 그치지 아니하더라. 누구 말 듣지 않고 그 어떤 환경도 굴하지 않고.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그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그래서 28장에 31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집이 어디 있어? 그냥 돈 주고 조금, 몇 년 빌리는 거야. 2년 동안, 이태라고 그러죠? 2년 동안 셋집에서 찾아오는 자들에게 거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담대하게 가르치는 일을 한 거예요.